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이 장면은 광야 40년 생활의 거의 끝부분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또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리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종이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백성이 언제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도청에 대해서 공박하고 또 반대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한번 물을 내볼 거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앞으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만 하나님께서 보게는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40년 그 모든 사역이 종결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화나는 상황도 있고 백성이 믿음 없는 어떤 행동을 바라보게 될 때 답답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모세와 아론이 실수했던 부분이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물만 마시게 하라. 심부름하는 어떤 입장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었다면 그 심부름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물을 내는 것 마냥 백성들을 오도시켰던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리고 자기의 그 영광을 먼저 이렇게 나타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또 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선지자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도 자신의 어떤 거룩함을 더 드러내는 입장이 된다면 이 역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능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제 40년의 그 마지막 시간을 제대로 다 이렇게 완수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민수기 20장에 지난날의 그 그림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세웠다는 얘기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이런 모든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 큰 바벨론 도성을 내가 다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우쭐한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보시고,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 나라의 그 왕권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느 때 이렇게 다 상실하게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또 누려왔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 권세와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나 또 모세의 마음이나 아론의 마음이나 오늘날 복음을 진행하는 우리 또 선지자들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을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 순간이 결국 영광을 빼앗길 순간이다, 우리에게 또 분명히 일깨워 놓으셨습니다. 이 두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모세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건 심부름만 하는 것이지 권세와 영광과 권위는 심부름을 시키는 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줄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영광과 나라의 그 위가 내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를 잘 일깨워 주시는 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그날 바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였습니다. 그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어떤 일련의 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노엽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헤롯과 친하게 화친을 청하려고 해도 헤롯의 그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헤롯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모임을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연설을 이제 들으러 또 모였고 헤롯이 연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헤롯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참 신의 소리다. 세상 말로 하면 붕 띄워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헤롯은 그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 말솜씨가 이만큼 멋지니까 연설을 이처럼 잘하니까 많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을 하구나 한순간 우쭐한 마음을 또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게 되는 이런 어떤 초대교회 역사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민수기 20장의 머리바 그 물에서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역사나 또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헤롯의 그 역사나 모두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경우의 내용도 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석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턱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의 철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해석까지 해줄 때에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경우와 헤롯 왕의 경우와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와 광야 40년 생활 속에 순간적인 어떤 실수였지만 모세나 아론의 그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언제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그 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40년 광야 막바지 때 이런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크게 교훈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46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엄밀한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은 하늘의 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이와 같이 알려주고 설명을 하니까 정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했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타난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이제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어떻게 이런 멋진 연설을 할 수 있느냐? 들어본 적도 없었던 아주 너무나도 멋진 연설이다. 헤롯 왕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가 무슨 신통력을 부리는 마법의 어떤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거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고 그 반석을 두들겼던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 순간적이고 짧은 어떤 그 시간이었지만 그런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론도 모세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가나안의 맞은편 너보산에서 가나안 지경을 참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이제 안전병기를 고치는 기적을 보이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이와 같은 그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 주체인 것처럼 놀라워하고 또 뒤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베드로의 모습이나 또 다니엘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2021년도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를 잘 또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24장로들도 모든 어떤 영물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날마다 그 찬미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스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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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계시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24 장로들도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내용들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그 거룩됨을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 보좌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고 내가 하면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할 텐데 하나님 하시는 어떤 이런 내용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더 나음이 있을 것인데
이런 어떤 그 교만한 마음 속에 결국 하늘나라의 그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게 된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본래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계획도 내가 잘 짜고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것도 내가 더 탁월한 것 같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일을 심부름한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40년간 하다가 보니까 습관이 아마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압시다. 모세와 아론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못 이끄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없다고 홍해를 못 가르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참 감사를 드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 어머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잘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이런 안타까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40년 잘 끌어왔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천국이 눈앞에 다가온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반짝 차리고, 혹여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광경을 이날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 앉아서 평생 구걸을 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저리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어떤 관심이 가져졌고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우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시되고 뻐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신앙의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내가 꿈 해몽을 이만큼 잘합니다 하고 아무도 못했던 것 나만 이렇게 할 줄 압니다 하고 어시되고 뻐긴 것이 아니라, 이 엄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꿈과 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만 해드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말이죠.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역사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이 우주 속의 작은 점 하나 같은 이 작은 지구별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시대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거룩됨을 많이 나타내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순종하면서 제대로 잘 수행할 줄 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께 많은 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복받고 다니엘처럼 축복받는 그런 은혜로운 대열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